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덴마크는 마스크 벗어버리고 전부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안 보고 독감으로 본다. 그전에도 독감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겨왔고, 또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뭐 죽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완전히 해방받아 버렸습니다. 거기 낙관하고 방역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지 말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서서히 그 운동이 일어나서 앞으로는 우리 저희 대한민국 또 전 세계가 아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다 물리쳐버리고, 코로나라고 하지 말고 이제 독감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겁낼 게 뭐 있어요. 백신 다 맞으면 방역이 되는 것이고, 또 서서히 소강 상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그런 코로나 정치라든지 아니면 코로나에 미리 겁내고 두려워하고 하면요 더 달라들어요. 병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달라들고 강하고 물리치면요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네, 달라드는 개도 딱 서 있으면요 엉 하다가 멈춥니다. 그냥 둘이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무서워서 막 도망가면요 쫓아가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전쟁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체도 안에서 병균이 들어오면 이기면 건강하고 지면 환자가 되는 거예요. 병이 없어서 병 걸리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이기는 사람은 병이 안 걸리는 거고 지는 사람은 병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상적으로 많은 도전, 이단과 그리고 회교도들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기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지면 그런 회교도 나라나 아니면 나라를 만국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믿음으로 잘 이겨가고 승리해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를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매 없는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시장하셔가지고 뭐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탁 있는데 보니까 열매가 있을 것 같아. 가서 무화과 열매를 좀 따오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가 저주를 받고 평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이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때가 안 돼서 열매를 못 맺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못 맺을 것이라고 말했느냐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거기에 있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열매 맺는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하여금 구원하게 했어요. 이미 때가 찼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미 때가 찼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런데도 제자들도 같이 다니면서도 아무 열매도 못 맺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대제사장과 함께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대적만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제때, 자기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주의 날, 그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찾을 때 같이 함께 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 열매도 안 맺고 회개의 열매도 없고 또 전도의 열매도 없고 빛의 열매도 없고 구원의 열매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못 맺으리라 했는데 열매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뭐 예수 믿고 전도하러 다녔습니까? 아니죠. 아무 열매도 못 맺고 저주받고 멸망받고 말아버린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많이 싸웁니다.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지금 디아스포라들이라고 살고 있는데 뭐 재물은 좀 모았다고 하나 유대인들 어디 가도 별로 환영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에 벌써 예언을 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을 돌로 비유를 했습니다. 집 지으려면 돌이 필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한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주대의 크리스찬이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뭐 0.몇 프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한국, 세계, 이방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왕 중의 왕, 주님 중의 주님,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교회. 예. 아무 열매를 그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부활도 영도 천사도 없다는 사람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멸망받았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이 돼버리고 말한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아도 열매 못 맺는 나무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광야를 거니를 때 그런 불뱀이 나타나서 물면 5분 안에 10분 안에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장대에다 노뱀을 달아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나으리라. 물린 자마다 나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슨 성막 짓는데 뭐 헌금도 하고 계명을 지키고 했느냐? 그렇지 않죠. 낫긴 나았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 때에도 열 문둥병자가, 다른 병은 고쳐도 그 당대에는 불치의 병은 맹인, 문둥병, 간질병, 지금도 어렵지만은 그때는 못 고쳤어요. 10명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막 따라오면서 간구하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10 문둥병자를 다 고쳐줬어요. 9은 열매 없습니다. 그냥 감사도 없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제가 길 가다가 예수님께서 나음을 입어라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9은 다 가버리고 한 명만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 하는 거죠. 그 9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국 뭐하고 똑같으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화목으로 들어가고 불에 태워 없애버리고 마는 거죠. 불어버리고 마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침을 받았어요. 아마 조금만 전도도 하고 봉사하고 섬겼더라면 베드로의 장모가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다고 한 줄이라도 써줬을 거예요, 성경에. 근데 낫긴 낫고 뭐 자기는 좀 잘 됐는데 그 다음에는 뭐 열매 맺은 것도 없고 섬기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의 풀과 같이. 예. 성경에도 보면 풀은요 나긴 나는데 모든 인생이 풀과 같고 모든 인생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마르고 시들은 거예요, 인간은.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좋은 기회 많이 주어줘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결국 가서 나무가 불 속에 들어가서 화목되는 것 같이 그냥 마지막에 죽으면 인생 다 불에 태워부는 거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거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인생을 풀포기같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라든지 무슨 엉겅비라든지 돌감나무라든지 들포도라든지 이런 거는요, 열매는 맺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들포도는 알갱이가 적어서 포도즙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돌감나무는요, 요만하게 생겼는데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동글동글 돌같이 생겨가지고 감남류에 기름이 나와야 되는데 기름도 안 나오고 나요 하고 돌감나무인데 돌아버렸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버려버리더라고. 불에 태워버리더라고요. 나무니까 묻은 망정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지 나무가 나쁜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시나무에서 딸기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세 때에도 얀네와 암브레라는 사람이 있었고 고라라는 사람도 모세가 택해가지고 헐렁하게 쓰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 열매가 아무것도 맞지 못한 사람보다 더한 대적하는 열매를 맺고 불순종의 열매를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열매를 맺고 말았던 것을 압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보면 크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발락에게서 뇌물을 받아가지고 매수가 돼버렸어요. 예. 이완용이 매수돼가지고 우리나라 일본에다 팔아먹는 식으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돼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선택을 받았는데 저주를 하고 그리고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 나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발람이 나쁜 열매를 맺었는데 행실이 하나님 보기에 악했다. 너희 속에서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행동이 나오니까 열매가 악한 거고, 선한 것을 안에 품으면 안에 품은 대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행동이 선하고 그리고 복음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게 된다 하는 거죠. 아무 열매도 못 맺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저주받고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말 못하는 나귀가 그냥 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느라고 꾸짖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너희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찬송 부르다가 저주하겠느냐 하는데 어떤 분은 이 저주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은요, 교회니 예수 이름이니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유대인들이 말했기 때문에 지금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순환과 고난을 받는 자가 많습니다. 축복해야 될 때 저주하고, 찬송 불러야 될 때 원망하고, 기도해야 될 때 염려하고, 아무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고 마는 거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선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행실을 통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참 어떤 일을 보면 연예인 교회 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분이 좀 맡아서 하고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곽규석, 후라이보이, 거기 장로로 있었고, 고은아,
이제 권사로 있었고 배우 그리고 여러 사람 구봉서, 신영균이 신영균 달라요. 목사님 신영균은 뭐 그 목사님 유명한 부흥 강사고 신영균 장로라고 명보극장, 명보제과점 아주 좋은 재벌이에요. 그리고 미남 배우예요. 보면 야 저렇게 잘생겼나 할 정도로 인물도 아주 좋더라고요. 네, 들어가서 그 설교를 했어요. 대법원 끝난 다음에 보면요, 이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또 뭐 탤런트들,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탈선을 많이 하더라고. 왜냐면 인물이 잘나고 유명하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유명한 배우들 PD 밥이라고 했다는 식으로 그냥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음행에 대한 거, 타락에 대한 거, 그래가지고 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요, 그런 나쁜 열매 맺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교회를 세워서 좋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래서 고은하라는 분은 그 후에 권사되고 난 다음에 그 서울극장이라고 그 사장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사는데 거기 살았어요. 저기 저 한강변 거기에. 근데 CBS 새롭게 하소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아주 골든타임인데 제가 성경 상담을 5년 했거든. 거기서 곽규석이 후라이보이 사회 보고 고은하 사회 보고 5년 반 동안 새롭게 하소서 성경을 풀어주는데 전국에서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모르는 거 묻는데요. 이 답을 해야 되는데 자, 기도가 엄청나게 나오고 성경도 여러 권 갖다 놓고 해야 돼요. 갑자기 물읍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물어요. 네, 헵시바 뿔라는 성경 어디에 있으며 무슨 뜻입니까? 딱 묻는 거예요. 헵시바와 뿔라 어디 있어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뿔란 줄 알지 뿔라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딱 갖다 대야 돼요. 안 그러면 실력 없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666 아마겟돈 전쟁은 성경 어디에 있으면 무슨 뜻입니까? 딱 묻는 거예요. 와, 여수루는 무슨 뜻이며 여도디아는 무슨 뜻이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야곱 그러면 야곱이 야보강에서 실험하다가 하나님께 이름을 바꿔줘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만 알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여수룬입니다. 그러니까 못 되면 뭐 실력 없는 거고 못하는 거죠. 여도디아 그러면 여도디아가 뭐지? 여도디아는 전쟁이 많으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름을 평화라고 지어줬잖아요. 솔로몬. 원래는 살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사입니다. 평화가 깃들기를. 예루살렘. 평화가 예비된 곳. 평화를 원했어요. 그러나 뭐 여도디아가 뭐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배우로서 유혹도 많이 받고 미혹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번에 미원 선전에 나가게 됐대요. 미원 선전. 그래가지고 미원 선전에 나갔습니다. 그 고집사가 미원 선전에. 야, 그런데요 얼마 받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 당대에 말하기를 3천만 원 받았다더라고. 200만 원이면 집 한 채 사는데 근데 교회 짓는 데다 열매를 맺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요 그런 타락하고 음행하고 탈선하는 배우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최수종이 지금도 많이 나와요 선전에. 프리 더 라이프. 프리 더 라이프. 뭐 이런 거 작년에 무슨 프리 선전 돈 있으면 모아가지고요 아프리카에 가서 물 파주고 교회 지어주고 부부와 함께 전도 열매를 맺습니다. 차인표 텔레비도 나왔어요. 엄청나게 전도 선교 벌어가지고 자기들 별장 짓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선교와 전도에서 쓰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 이름되기는 그렇지만요 말로 할 수 없도록 많은 사람이 연예계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정치, 교육, 사회, 문화 모든 계에서요
우리나라에도 열매 맺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좋은 나무 되면요 열매를 맺습니다. 이현영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잘한다 해가지고 서울대, 연대, 고대 엘리트들은요 이어령 그분이 강의하면요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강의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주장하는 게 뭐였어요? 지성. 인간에게는 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대 지성인들에게 엘리트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면요 철학, 인간학, 사회학, 역사관 엄청나요. 몰려와요. 그런데 딸이 병에 걸려가지고 암으로 죽게 생겼어. 딸이 아빠 지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 들어보지도 못하고 자기 글에 보면 생각지도 못해도 야 영성이 뭐냐 그러니까 본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사회성도 있으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그러지 않겠느냐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빠 신앙을 믿음을 좀 가지고 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안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지금이 바로 열매 맺을 때야 하는 것처럼 막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냥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현용 교수께서 쓴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에서 대답은 여러분이 하면 참 좋은데 지성에서 유명한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딸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딸의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아무 열매 없는 사람도 있지만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예수님이 가시다가 제자들도 길러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저 평신도 저 한 사람 변화시키면 많은 사람 주께로 돌아오겠지. 그래가지고 수가성의 여인에게 가까서 야, 나 물 좀 달라 하니까 그 여자가 말하기를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왜 내 사마리아인하고 상관합니까? 백인과 흑인이 서로 민족주의에 의해서 인종차별하는 식으로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면 양반과 쌍놈 그전에 백정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오면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백정 오면 그냥 돌 던지고 문둥병자 오면 그냥 돌 던지고 욕하고 도망가고 저 병신 같은 놈 하면서 취급을 안 했어요. 사실 예수님 믿고 기독교가 들어온 후부터 여기 장애자에 대한 대우에 생겼지. 그전에는요 자식들 나무랄 때도 이 병신 같은 놈이 이래 병신 되면 안 되는 줄 알지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 이러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유학 가지고 공부하는데 한국 식당에 미국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멸치 먹으라니까 자기는 멸치 안 먹는데 왜 안 먹냐 하니까 그건 고기 밥인데 고기를 먹어야지 고기 밥까지 다 먹어버리면 고기는 뭐 먹고 사느냐 그러더라고. 야, 그 다음부터 멸치 먹으려면 조심이 돼요. 야, 이거 고기 밥인데 이 고기 먹는 것도 미안한데 이 고기 밥까지 먹어버려 고기 뭐 먹고 사느냐 이거요. 야, 근데 집집마다 가면요 뭐 여기 다 미국에 자녀들 많은 분이 있을 거예요. 외국에 새 같은 거 잡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새집을 지어줍니다. 멋있게 산 나무 위에다 지어줘. 그 새들이 깃들기로 회개가 나오더라고. 저 어릴 때요 참새 많이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바지개 같은 거 잘 시골 안 사는 사람은 난 시골에 안 살았어요. 물론 도시에서 살고 또 아버지가 뭐 저 동경 제국대학까지 졸업하고 학교도 설립하고 했으니까 뭐 그런 걸 못했습니다만은 시골 친구 집에 놀러 가보면요 바지개라고 이렇게 거름 같은 거 해가지고 치고 다니는 거 있어요. 그걸 갖다가 딱 이렇게 나뭇대기로 받쳐주고 줄로 해가지고 문 안에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보리, 쌀, 조, 새가 좋아하는 거 딱 하면 그거 먹으러 들어가면요 탁 당겨버리면 탁 덮이면서 그냥 참새 잡아서 야 참새구이 맛있어요. 참새 잡아 먹을 줄은 알아도 참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 전혀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1등 국민 3등 국민 다르더라고요.
우리 정말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여러분 좋은 열매 맺지 않은, 참 저희 나라도 좋은 점은 많은데 참새도 잡아먹을 줄은 알아도 새집 지을 줄 모르고, 환자, 그리고 지체 부자유자, 어려운 사람 돌봐줄 줄은 모르고 병신 욕하고 돌 던지고, 민족에서 그냥 세계 민족을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그리고 영원한 열방의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놈은 떼놈 욕만 하고, 일본 놈은 저놈은 개다짝, 그 민족주의, 우리는 백이민족이라고 해가지고 한민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만 주장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순수해야 되죠, 한민족으로. 그렇게 되면 미국은 백인주의로 나가고, 저기는 게르만족은 독일은 게르만주의로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족으로 나가고, 또 저기 소련은 슬라브족으로 나가고. 아닌가?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 그래서 저런 여자한테 가서 왜 말하느냐? 이방인인데, 사마리아인인데, 예수님은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부와 가난을 초월하고, 양반 쌍놈을 초월하고,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고,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않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지.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물 좀 달라니까 왜 내게 물을 구합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이방인에게 물을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니까 네가 주는 물은 또 먹어도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 물이 뭐야?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분 좋은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하고 저주하고 자기 결혼 5번 했는데 지금도 제 남편이 아니고 얼마나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까? 파란만장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물동이를 버려둬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나의 주를 만났다 하고는 와서 가면듯이 와봐라.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성전이 가득하도록, 땅이 안 보이도록 사람이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도록, 그런 전도의 열매와 선교의 열매와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왜? 원래 사마리아인데 새 유대인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다 보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삭개오도 세리지만은 예수 만나서 다 배나 갚겠다고 자기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좋은 나무가 되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는 여러분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다는 제 갈 길로 가고 사도 중에 모자라서 사도를 하나 뽑았는데 마띠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삭개오였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난쟁이요, 그리고 나서 남의 돈이나 책박하고 피나 빨아먹는 그런 세리장이도 변화를 받으면, 좋은 나무가 되면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부욕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스데반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루디아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나무 되고 나니까 전도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엄청나게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된 것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로마서 16장 5절 이하에 보면 에베네도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성경에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물론 안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전도의 열매로 믿어서 회개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일화에 의하면요,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어릴 때 강가에 가서 자기 친구 5이 갔대요. 가가지고 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홍수가 내려가지고 막 물이 몰려오는데 떠내려가게 됐대요. 5명이. 3명은 실종돼 버리고 그대로 죽어버렸고 익사해버렸고, 2명인데 떠내려가다가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확 내려가다가 거기 강가에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나무가 딱 걸쳐졌다는 거예요. 떠내려가다가 그 나무에 딱 걸쳐져 가지고 지 친구하고 자기하고 둘이가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냥 쫓아내려오다가 그 아이 둘을 구해냈어요. 근데 한 아이는 거기 부모들하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구사일생이요, 천만다행이요, 야 기적이라는 것도 있네. 그러고 애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 끝났어요. 이 아이는 나무에 걸렸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나무가 십자가같이 생겼더래요. 그게 딱 걸려가지고 죽을 자가 살아난 거예요. 야, 나무가 어떻게 십자가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가 자기를 구원했다고 아이덴티파이를 시켜가지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목수의 재능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지을 때마다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교회마다 십자가 달아주고, 빛을 발하니까 십자가 복음의 빛이 반해지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 생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죽을 자인데 좋은 나무가 되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요, 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에 아무 열매도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자도 아니요. 우리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저는 찬송 많이 있는데 오늘 부르진 않겠습니다. 주의 보혈과 십자가는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십자가와 믿음과 말씀과 모든 성령의 역사는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찬송이 마음에 와서 닿으면서, 주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게 효염되어서 열매 맺게 하소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나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AI 시대를 맞이하고 4차원 시대를 맞이하여 기계화되고 세속화되어지고 많이 변질된 사회 속에서 아무 예수 믿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전도의 열매도, 많은 섬김의 열매도, 많은 영혼을 주께로 올라오게 하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된 것처럼 좋은 성도가 되어서, 좋은 하나님의 크찬들이 되어서,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에서 건강으로, 시험에서 이김으로, 공경을 돌이켜 복되게 잘 되는 중보기도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실 때 인사할 때 전부 다 감유창이 새 힘내세요, 서로 용기를 주는 그런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데다가 손을 대주시고, 이 기도만은 주의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슴에 십자가로 이렇게 손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May God bless you, May God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매며 암이며 위장병이며 신경쇠약이며 불면증이며 들은 병은 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지고 갔사오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 예수님이 만유의 의사로 만나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주님의 확정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과 생활에 물질이 필요한 분,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사탄 마귀의 세력을 끊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하여 기도하는 소원을 오늘 응답하여 주시고 종의 중보기도를 더러 연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좋은 나무 되어 열매 맺기로 결심하고 흩어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